여러분은 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늘의 삶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벌써 저녁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하지인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여러분이 혹시 가장 힘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시간을 내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힘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우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일단은 제국의 왕이 절을 하였다라고 하는 자체가 파격적인 일입니다. 전제 국가의 왕이 포로민에게 절을 한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민에게 향품, 가장 비싼 그런 예물들을 주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느부갓네살 자신이 꾸었던 꿈이 정말 대단하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정말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병이 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왕은 이러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해석해 준 그런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 즉 주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 바벨론 자체가 다신 국가고 온갖 우상들이 난무한 나라 아닙니까? 그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신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장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3장에 가면 곧바로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방의 왕,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작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가졌음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에 대한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지혜자들이 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다니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어른이다. 지혜자의 선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또
권력자로 생각하면 2인자 정도 될까요? 그 권력의 자리에 이제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정말 생명의 은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전부 다 죽었을 텐데 다니엘이 그들의 생명을 다 살려 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어른이 된다고 했을 때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역할은 아주 의미심장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이 정권을 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자. 다니엘이 왕에게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세 친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각 지방에 보내서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그냥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받아들이고 세 친구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행정 지도자로서 이제 지방 정치를 이제 이끌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남아서 중앙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가 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다 이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포로민입니다. 포로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죠?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잘 보게 되면 이제 에스겔서를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에스겔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서로 다르죠.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에스겔이 느부갓네살을 만났고 바벨론의 왕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벨론의 이 왕들을 만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투트랩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은밀한 것을 알게 된 후에 나타난 이 모습, 그리고 은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행한 이 모습은 참 많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은밀한 꿈에 대한 그런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교훈을 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우리가 앞에서 긴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 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에 대한 결론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사이의 오간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죽음과 삶의 사이가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지 못하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자마자 그는 그 앞에 절을 하게 되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절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삶이 참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차이를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이 사이 속에 살잖아요.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살 수 있고 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경계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경계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 예수 믿음의 참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다 많은 위기와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신앙이든, 그죠? 아니면 육체적이든, 아니면 관계든,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든,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의 시험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더구나 시험은 육체가 약해지거나 또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아마 다른 것이 조금 넉넉하다 그러면 시험이 좀 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다른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은 작은 시험도 막 크게 느껴지게 되고 크게 느껴지게 되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 시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절부절한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어떤 상태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멀리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예들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엘리야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빠져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졌고 죽기를 갈망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하가를 또 이렇게 첩으로 삼는 여러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일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언제나 신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녀를 항상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삶의 시작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이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있을 때로 또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끝까지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포로민의 신분으로 와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화없는 사랑을 받은 신자답게 정말로 믿음의 여정을 멋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의 나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그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나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위기 가운데도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험악한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잘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제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함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생명을 건졌고 향품을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 제국의 왕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잘 봅시다. 도대체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기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선물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니엘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였습니까? 연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찾아가지고 확인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한 일이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외에는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역사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였고 다니엘은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느부갓네살에 나갔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 선물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갔을 때 세상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제국의 왕이 그 포로민인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지옥불에서, 지옥불에 떨어진 인생이었는데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노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모세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다윗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돕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으면 환경과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혼자 무엇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사방이 다 깜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깜깜하게 느끼냐?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잘 보이지 않거든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십시오. 왕이 꿈꾸면 어떻게 알겠어요? 깜깜한 거예요.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갈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을 정말로 위기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것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나를 돕는다라 할 때 이 돕는다는 것이 한 번 돕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가 언제 주어진다고요? 때를 따라서. 한 번 주님이 나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선진들은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뭘 얻는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상실되면 자꾸만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합력까지 선을 오셨는데 내가 행한 것의 결과에 따라서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내가 해결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앞서서 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내가 얼마나 했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는 건 그것도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하였던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입니다. 즉 유일하신 신입니다. 모든 왕의 주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세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모든 왕의 주인이신 겁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겁니다. 걷어가시는. 대표적으로 우리 헤롯이 충을 먹고 그저 죽잖아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죠? 당연한 진리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으로 아주 격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기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기준이거나 다수의 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도덕이 다수의 생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다수의 의견이 도덕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 마치 진리의 결정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가능해진 거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런 모습과 함께 나타나는 상대주의적 사고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유혹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준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준도 하나님께 그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직업의 소명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들 중에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와 시편 기자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이른 자,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에 나타나는 모든 고백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나타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그에게 큰 선물을 주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의 어른과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준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놀라운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방의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놀라운 거예요. 차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당장은 그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흰돌이 와서 모든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듯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고백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느부갓네살의 행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임해야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혼돈 가운데 있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를 사랑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만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해결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궁리하고 했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이 방수 공사 때문에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거 단 2주면 다 끝난다 그랬는데 한 달째입니다, 지금.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데 뭐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궁리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비 막을 방법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정말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작은 일은 내가 해도 되고 꼭 큰 일만 갖고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상한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와서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신들의 심입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이요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마침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무너집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도전에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들이 힘들게 다가올수록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죠? 지금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구나. 위기가 왔습니까? 삶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모습이 내 앞에 있습니까?
어떤 때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죽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 험악한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이겨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포로빈 소년인 이 다니엘에게 절하며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그에게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선물로 준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